좁은 문 좁은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 집회 강사로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그만 늦고 말았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헐레벌떡 목사님은 늦게 뛰어들어와서는 죄송하다며 자신이 늦은 연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달리며 열심히 달려오는데 그만 타이어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빨리 타이어를 교체하고 오려고 급하게 교체 작업을 하다가 그만 볼트 하나가 굴러서 고속도로 중앙으로 굴러가 버렸습니다. 근데 순간 이 목사님께서 여기가 고속도로라는 사실을 깜빡한 채 저 볼트를 집어야 되겠다 생각에 잽싸게 가서 볼트를 짚고 일어서는 순간 130km로 달려오는 덤프트럭이 자신을 쳐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제가 늦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핑계 된다면 여러분은 이 목사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대형 덤프트럭에 치였는데 어떻게 멀쩡하게 살아서 늦었다고 와서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거나 정신 나간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 폴 오셔 목사님의 책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책 띄워주세요. 네, 저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폴 오셔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대형 트럭과 부딪혔는데 어떻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대형 트럭과 예수님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폴오셔 목사님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책의 부제로 구원받은 성도의 분명한 증거라고 부제를 달아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교수로 재직하셨던 제 은사님이기도 하는데요. 양금희 교수님께서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이후에 쓰신 글이 있습니다. 지난 12일간 그리스와 터키 지역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바울이 섰던 곳, 그가 걸었던 곳을 걸으면서 무엇이 그를 이 험난한 산을 넘게 했고 어떤 내적 동기가 그를 이 거친 바다를 건너게 했을까? 무엇이 그를 그 무서운 도시들, 풍요의 신이 다스리는 도시, 발전된 철학의 도시, 쾌락의 도시들에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게 했을까? 무엇이 수많은 핍박과 폭력 속에서도 일어나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게 한 힘이 되었을까 생각했다. 이 짧은 순례의 여정에서도 나는 문득문득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는데 그는 돌로 맞아 죽을 줄 알고 내다버려진 순간에조차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러 갔다. 아, 바울, 도대체 그에게 복음이 무엇이었길래? 이 여정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지키려고 갑바도기아의 동굴로 대린 구유의 땅 밑으로 들어갔던 것 또한 보았다. 도대체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이었길래 안정된 세상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한 시간도 견디기 힘든 동굴 속에서 축축하고 어두운 땅 속에서 살게 만들었는가?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는 산을 넘었고 바다를 건넜고 동굴로 들어가고 땅 밑으로 들어가고 동족에게 배척받고 순교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여 귀한 줄도 모르는 이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것을 생각하니 이 귀한 복음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해주어야 할지 돌아오는 길 내내 빚진 자의 마음이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저주한다라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데 그 저주의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와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성령,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진 사람은 예수님의 주 되심을 부정할 수 없고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박해 상황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지하로 숨어들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숨어 살았던 지하 도시에 관한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하 80m 무려 20층 아래까지 내려가는 거대한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은 한때 수만 명이 숨어 살았던 터키 카파도키아의 지하 도시입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통로는 점점 좁아지고 공기는 차가워지는데요. 내부에는 거실, 침실, 부엌, 학교, 교회까지 완벽한 지하 도시 구조가 펼쳐집니다. 통풍구가 수십 개나 뚫려 있어 지하 깊은 곳에서도 숨쉬며 살 수 있었고 적이 침입하면 거대한 원형 돌문을 굴려 입구를 봉쇄했습니다. 이 지하 도시는 약 4000년 전 비잔틴 제국 시기에 처음 만들어졌으며 본격적인 확장은 서기 4세기경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전쟁과 종교 박해를 피해 숨어들면서 이루어졌는데요. 최하층에는 저수지와 곡식 저장고가 있어 몇 달씩 이곳에서 버티며 살아남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인간이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희망의 흔적이었네요. 네. 지하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햇빛을 전혀 보지를 못하니. 평균 수명이 22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그들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박해가 없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이 좁은 문, 좁은 길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시고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고 계십니까? 어떤 교회 보니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본당 입구를 저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저 교회에는 들어갈 때는 무조건 저쪽으로 들어가게 한대요.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웅크리고 들어가고 나올 때는 이제 큰 문으로 나오는데 목사님 목회 철학이래요. 무슨 의미로 그렇게 했는지는 알겠지만 저렇게 좁은 문을 만들어 놓고 예배당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면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건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 있습니다.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은 좁은 길이 있고 길이 넓어서 찾는 사람들이 많은 넓은 길이 있습니다.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뒤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대조를 이뤄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 좁은 길, 사람들이 적게 찾는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지만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외식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짓 제자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 말씀을 듣지만 전혀 행치 않는 어리석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 우리 주님은 대조하면서 보여주죠.
이것은 성경 전반에 걸쳐 있는 내용이에요. 참 자아로 살 것이냐, 거짓 자아로 살 것이냐, 예수적으로 살 것이냐, 아담적으로 살 것이냐, 영의 생각을 따라서 생명과 평안으로 갈 것이냐,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망의 길로 달려갈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서쪽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냐, 세상 가치를 따라서 동쪽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될 것이냐. 좁은 문, 넓은 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도표 내려주세요. 마음의 등불을 환하게 밝혀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좁은 문, 좁은 길이 이 길로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대접하는 이 황금률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인류의 3대 원수를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3대 원수가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하는데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인류의 3대 원수가 뭐예요? 첫 번째로 마귀가 절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이 우리를 종노릇하는 삶으로 여전히 죄의 법 아래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죠. 세 번째는 아담 때부터 흘러오는 우리 육신의 죄성, 그 강력한 죄성이 우리를 또 육신의 소욕대로 거짓 자아대로 지금까지 내 몸에 길들여져 있는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3대 원수에 사로잡혀서 변화를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살아온 대로만 살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도 분별을 못해요. 뇌 구조 자체가 이미 부정적인 시스템으로 딱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뇌는 새로운 것을 싫어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아이고 그거는 목사님이나 할 일이지, 말씀을 들어도 안 될 이유만 찾는 거예요. 이미 뇌 구조 자체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뭐가 보여요? 길이 보인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우리 뇌에는 망상 활성계라고 하는 필터링 기능이 있습니다. 뇌 자체에 딱 필터링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것을 RAS라고 부르죠. 이것이 어떻게 세팅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게 달라져요. 내가 요즘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뇌 관제 시스템이 달라집니다. 아들이 군대가 있으면 어때요?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군인들을 봤지만 내 눈에 안 들어왔어요. 군인들이 그렇게 거리에 많이 돌아다니는지조차 인식을 못했어요. 다 내 중요한 정보가 아니니까 다 걸러졌죠. 근데 내 아들이 군대를 가는 순간 갑자기 눈에 군인들이 보여져요. 다 내 아들 같거든. 이게 중요한 정보가 되니까 예전에는 안 보여서 안 보인 게 아니라 보였는데도 걸러져 버렸는데 이게 중요한 정보가 되는 순간 이제 내 눈에 탁탁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차를 구입하고 싶어서 어떤 차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갑자기 도로에 그 차밖에 안 보여요. 저 차는 어떤 색깔이고, 요 색깔이 더 이쁜 것 같은데 옵션은 어떻게 돼 있나? 아주 유심하게 봐요. 그 차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차가 무슨 어떤 옵션인지 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아무도 관심을 안 갖습니다. 나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게 그렇게 시스템이 필터링 기능이 장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뭐가 보이십니까? 어떤 길이 보이세요? 뭐가 여러분의 관심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보이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이 내 눈에 들어오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온통 다른 것에 빼앗겨서 온통 다른 것에 관심 갖느라 마음 등불이 꺼져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음이 중요하다고, 마음 등불을 밝혀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신 것이죠. 이것이 안 되면 내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마음 관리를 안 하고 삽니다. 주님이 그렇게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내 마음을 돌보고 성찰하고 마음을 관리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는 생각이 사실인지 느낌인지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인지 잘못된 생각인지 분별하고 충동적으로 불쑥불쑥 올라오는 생각들을 취사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생각 관리를 안 하니까 그냥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짓사의 생각에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삶이 어떤 삶이에요?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보세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다 필터링 돼버리고 말씀이 주는 가치는 다 필터링 돼버리고 자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력은 잃어버린 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사망의 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넓은 길은 어디로 인도하는 분이라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정신 분석학에서 사람의 마음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눕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의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저 밑으로 무의식의 세계가 무궁무진하게 있는 거죠. 근데 저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이에요? 거의 대다수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상처에서 기인된 생각이에요. 왜곡된 생각이에요.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수없이 거짓자의 생각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고 취사 선택하고 마음을 관리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려고 하는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거짓자의 생각을 따라 넓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 대로 충동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살려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렇게 훈련할 때 우리의 이 RAS 시스템, 이 망상 활성계의 시스템이 달라지고 자꾸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여지고 그렇게 성령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 묵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보는 거예요. 까마귀 눈으로 온통 그냥 정죄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될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비둘기 눈으로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칭찬할 것을 찾고 지지할 것을 찾고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감사할 것을 찾아보는 훈련을 할 때 우리의 이 뇌 시스템 자체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이 훈련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도끼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의 서신서에서 무려 3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을 하죠. 도끼몬이 무슨 뜻이에요? 용광로에서 잘 재련돼서 불순물이 빠져나간 순수한 상태, 잘 재련되어져 있고 훈련되어져 있는 상태를 도끼몬이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도끼몬 단어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 사람,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잘 재련된 불순물이 빠져나간 도끼몬이라고 얘기를 하죠. 로마서 16장 10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도끼몬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잘 훈련되어지고 재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할 때 이 사람은 도끼몬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훈련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 분별하도록 하라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도끼몬이에요. 어떤 사람이 도끼몬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하신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저때 사용된 단어가 뭐예요? 도끼몬이에요. 어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뭘 관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훈련된 사람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붙들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훈련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로 살려면,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네? 어떤 사람입니까? 네. 자기를 부인하는데 기분 좋을 때만,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날마다요. 날마다. 이게 중요해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훈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분 좋을 때만, 하고 싶을 때만, 그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라니까요. 이를 위해서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오늘 하루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사람인지 기억하고 삶의 방향성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립니다. 상번제.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오늘 하루도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신을 점검하며 살았죠.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의 삶을 보면 날마다의 수준을 넘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자세로 자신을 셀프 컨트롤, 자신의 삶을 구별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훈련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레위기 21장에 보면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항상 초점이 어디가 있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초점이 거기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야구 선수 중에 제가 김병현 선수를 참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를 천재라 그래요. 근데 당신은 천재형입니까 노력형입니까 누가 물어봤어요. 근데 김병현 선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는 천재형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자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대요. 어떤 공을 던지는 감각이 오면 친구들을 만나고 집에 가서도 항상 초점이 거기가 있었대. 그때 그 손가락의 감각, 내일 야구장에 가서 이것을 실천해 봐야지, 머릿속에 그것이 항상 초점이 가 있었대. 이게 뭐냐? 항상이에요. 항상. 제사장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존재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경우는 부모가 죽어도 장례에 참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 21장 10절로 11절 말씀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름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가지 말지니 그의 부모도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아멘. 아멘.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제사장의 사역을 의식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돌아가셔도 장례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최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제단의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감금했습니다. 불을 꺼뜨리는 불똥을 제거하고 기름을 아침 저녁으로 채우면서 그렇게 항상 등불 밝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항상 의식하고 산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항상의 영성이요,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태도요. 이것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단 한 번도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고 그것을 화두로 삼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천되어지고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 다 쌍그리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또 주어진 생각대로, 주어진 삶의 패턴대로 그렇게 살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것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게 뭐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금방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존재,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이번에 설 명절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날 때 아무 생각 없이 만나셨습니까? 어떤 결단을 가지고 만나셨습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지지하고 격려하고 살려야지 의식하고 깨어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거짓자의 모습이 그냥 금방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가족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내가 이번 명절에는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가도 될까 말까인데 방향성을 잡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가서 만나면요, 그냥 또 그냥 부정적인 말이 톡톡톡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편할 대로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예배 시작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고 나는 이제 참자로 살아가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노래 부를 때는 세상에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전혀 나주개사가 안 돼. 나주개사라고 하는 화두조차도 생각이 안 나. 절대 손해 안 보고 무조건 이겨먹어야 직성이 풀리고, 말 한마디를 해도 앉으려고 하고 꼭 돌려가기로 한 방 매겨야 성질이 풀리는
그러면서 나주개사를 노래는 잘해요.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주개사가 좁으면 좁은 길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생활 속에서, 거기에서 나주개사가 나와야죠. 좁으면 좁은 길이라니까요. 그것을 의식하고 깨어서 내가 좁으면 좁은 길로 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사는 사람들이 소수라니까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 것인지 방향성을 정하고 선포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의식하고 깨어있는 삶이 바로 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라고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요. 똑같이 교회 나오고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 고난이 왔고 어려움이 오고 열받고 뚜껑이 열렸을 때, 그때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좋을 때야 우리가 뭘 못합니까? 자기 감정 상하면 모든 걸 다 그냥 다 엎어버려요.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시골에서 여러분 계집 지어 보셨습니까? 계집 지을 때 정밀한 설계도가 필요한가요? 무슨 원칙이 있고 무슨 기준이 있고 무슨 설계도가 필요합니까? 저도 계집 지어 봤어요. 생각나는 대로 뚝딱뚝딱 짓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계집 짓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잠실의 롯데타워와 같은 고층 빌딩은 어떻게 짓습니까? 정밀하게,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위성에서 GPS까지 쏴가면서 설계대로, 원칙대로 잘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잘 지어놓으니까 롯데타워가 서울의 랜마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생각 없이 사는 인생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돼버려요. 그러나 말씀대로 훈련하고 마음을 성찰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랜마크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세우고 사람을 살려내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으로 우리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도 여러분 괜찮습니까? 왜 나이가 들면 자꾸 아픈 곳이 생기고 약한 곳이 생겨납니까? 저도 엄청 건치예요. 근데 요즘에 자꾸 이가 깨져서 치과 다니느라 너무 힘들어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신호를. 너 몸 약해져 가지. 너 준비해. 나 만날 날 가까워오고 있어. 준비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어떻게 마음을 훈련하고 잘 훈련되어져 갈 수 있습니까? 제가 해보니까 날마다 내 마음을 성찰하고 거짓자가 아니라 참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자 훈련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막기도입니다. 제가 로마서 말씀 사경에 내내 성막기도 이거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제가 물어봤어요. 로마서 말씀 사경에 뭘 얻으셨어요? 물어봤더니 그 말은 안 하고 엉뚱한 소리만, 목사님 뭐 어렵습니다, 뭐 로마서 하는데 왜 출애굽기를 하십니까? 핵심을 전혀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성막기도 하고 계세요? 성막기도가 얼마나 좋은 기도냐. 영성훈련의 종합판이.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성막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이것을 사모함을 가지고 성막기도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완전히 그냥 우리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세팅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게 성막기도예요. 그런 광고가 있죠. 너무 좋은데, 이게 너무 좋은데 설명할 길이 없네. 말로 해서 안 됩니다. 해봐야, 경험해봐야 경험에서 오는 이 에너자이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막기도 한번 띄워주세요. 동편문 이제 나가실 때 그 복사해 놓은 거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서 해보셔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동편문 감사함으로 들어오래요. 저기서 뭐예요? 감사 묵상하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하면 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감사 묵상 해보는 거예요. 자꾸 이 부정적인 시스템을 감사 묵상을 통해서 감사의 시스템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내 시각, 내 관점을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날마다 매 순간 지지하시고 격려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내가 안 찾고 있는 거예요. 찾아보셔요. 그 다음에 번제단 앞에 서서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이 신적 교환의 복, 이 놀라운 복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신적 교환. 나의 저주와 나의 아픔과 내 질병과 고통의 문제는 주님께 드리고 주님으로부터 치유와 평안과 그 부유하심이 이 신적 교환하는 기도를 드릴 때 내가 얼마나 부유한 존재인지 깨닫게 내 삶의 문제들을 백업 기도로 하나님 이 문제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삶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물동멍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세례받은 자입니다. 내가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 승천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 기도를 하면 전날 과연 내가 이 원복 선포 기도대로 살았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때도 회개기도 해보고 또 결단해보고 그리고 성소는 이렇게 씻어지고 자기 부위된 사람이 공급받는 자리예요. 뭐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 제사장만이 누릴 수 있는 공급이 있는 거예요. 복음 선포. 세례를 통과한 사람이 이제는 선십과 킹십,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저를 공급해 주십시오. 오늘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옛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오늘도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조명, 비추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 지성소 아버지의 영광 앞에 머무르며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쫑알쫑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벽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 사랑, 영적인 부요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날 때는 출정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살려내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 웃는 얼굴. 저 사진 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을 저렇게 웃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보시면서 주님이 저렇게 웃으시도록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출정식. 나도 그래서 따라서 막 일부러 웃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세임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아시죠?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영적 무기를 날마다 이키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인생으로 훈련되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날마다 나주개사의 훈련을 해나가는 인생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이를 위하여 날마다 성막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